할렐루야.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예배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382장 찬송가 382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65장 찬송가 365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이
찬송가 359장 찬송가 359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뒤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선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전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또 다른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너희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전선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로 나가세. 모든 전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만이 흉에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선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로 나가세. 모든 전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2장 찬송가 352장으로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군병 들어 주 위에 일어나 이들고 앞서 나가 함께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사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주님 앞에 모이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도 이렇게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 바라보며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찾으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주의 말씀 주님의 뜻 주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삶을 붙드시기에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붙들어 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손이 안위하여 주시며 그 놀라운 능력의 손으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삶 가운데 주님과 함께함으로 승리하는 삶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을 누리는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가정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가정이기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지켜주시기에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곤비지 아니하며 지치지 아니하며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 가운데 승리하는 자의 삶을 이루며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승리자의 예배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이 그 삶 가운데 친히 함께 하심으로 형통함의 역사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하는 자녀들 어디에 가서든 인정받고 사랑받으며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역사함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주님 함께 하시며 영광 받아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민족 가운데도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 뜻에 맞게 쓰임받는 나라와 민족이 되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함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은혜로 채우심을 믿사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함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다니엘서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을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를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이 시간 말씀 나누기 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갖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그 역사하신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주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하신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축복하신 가운데 주님의 기름 부으신 가운데 아버지 오늘 시간도 주님과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의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심을 아버지 하나님 잡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는 놀라운 우리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그 기쁨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축복의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에 살아있는 예배자가 되어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의 우리 마음의 뜻과 생각을 주관하사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우리의 삶의 귀가 기울여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쓰임받는 자 아버지 하나님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귀가 아버지 열리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의 생명의 말씀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행하심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려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뜻 가운데 나아가는 아버지의 살아계심의 역사하심을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시간들 역사하시는 주님 아버지의 기름 부어주시는 주님 아버지의 마음의 문을 열어 아버지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심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뿌리 내려 아버지 열매 맺는 놀라운 역사, 아버지 그 말씀이 실체가 되어 믿음으로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시간도 주님을 온전히 예배합니다. 온전히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이 자리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오직 주님만이 아버지 안에 주님만이 영광 받아주시며 주님만이 함께하시며 주님의 놀라운 역사만이 아버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오니 아버지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사랑 가운데 아버지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살아계심의 역사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유혹이 아니라 주의 말씀의 기쁨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역사를 이루는 자의 놀라운 주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역사의 손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의지하는 자의 그 발걸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여 사랑하는 자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은혜 깨달아 주님과 함께함으로 승리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오니 그 은혜와 능력의 말씀으로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이야기 합니다. 학생 때 공부 열심히 해서 성적이 좋아져야지. 그런데 왜 그렇게 안 될까? 그렇죠. 운동을 열심히 해서 좀 건강해져 봐야지. 근데 왜 그렇게 안 될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많이 알고 있지만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일이 너무나 많더라는 겁니다. 실천하지 못하는 우리의 잘못된 습성들이 다시 좀 바꿔서 얘기하면 알아. 그런데 나중에. 근데 그 나중이 언제까지일지 잘 모르더라고요. 나중에 하다 보니까 그 나중이 언제까지 갈지 잘 모릅니다. 알아. 나 언제부터? 내일부터 기도할 거야. 알아. 나 내일부터 전도할 거야. 근데 제가 예전에 이제 미국에서 유학생활을 할 때 그 도서관에서 굉장히 조그만 소책자예요. 그림이 되게 많이 그려져 있는 그런 조그만 책자입니다. 근데 그 책자가 뭐냐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한 기독교인, 한 크리스찬이 아침에 딱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가 언제부터는? 오늘부터는 내가 기도하면서 좀 해봐야겠다. 그래서 아침에 딱 일어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해야지. 근데 시간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출근 시간이 늦었어. 그래갖고 이따가 점심시간에 할 거야. 그리고 이제 회사로 갑니다. 점심시간에 나와서 이제 교회를 가보려고 딱 갔는데 어떻게 해요? 배가 너무 고파요. 그래서 그래. 이따가 뭐하고 나서? 그렇죠. 퇴근하고 나서 내가 교회 들려서 기도하고 가야지. 그래서 딱 갑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퇴근을 딱 해서 이제 교회로 가려고 그러는데 너무 피곤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 오늘은 주일도 아니잖아. 언제부터? 내일부터 해야지. 그러면서 싹 가는데 그 뒤에 하늘의 그림이 딱 있는데 맨 처음엔 비어 있어요. 근데 두 번째 장을 딱 넘기니까 사탄이요 씩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도 내가 이겼다. 제가 그 책자를 보면서요 되게 별거 없는 내용인데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그렇구나. 내가 맨날 내일 하지만 어떻게 해요?
그 내일이 언제 올지 잘 모릅니다. 다니엘이 우리에게 참 큰 도전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는 누구보다 총명했고 똑똑한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참된 성공으로 이끈 것은 그의 지식이나 명철함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해줍니다. 그가 뜻을 정하고 실천하는 데에 그 성공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본문 앞에 있는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당시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정말 왕궁에 있을 만한 자격이 되는 소년들을 다 뽑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도 그 다니엘과 세 친구도 그곳에 뽑힌 것이고, 물론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점령한 나라에서 가장 똑똑하고 외모가 잘생기고 얘는 정말 괜찮겠다라고 앞으로의 쓸모가 있을 만한 소년들을 붙잡아다가 왕궁에서 키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왕의 음식을 주고 왕이 가르치는 교육을 받게 해서 이 아이들을 앞으로 이 나라의 기둥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또 이스라엘에서 잡혀왔던 이 포로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이 말씀을 보면 진정 말씀대로 행하고 실천한 사람들은 이 네 사람뿐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나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는데 그것을 알고 있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실천하는 사람은 그 이스라엘에서 왔던 수많은 소년들 중에 단 4명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바벨론에서 진정한 성공을 이끌게 되어지고 바벨론의 미래와 이스라엘의 미래를 보고 그것을 선포하게 하는 이 놀라운 은총과 역사함은 실천하는 그 신앙을 가졌던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교회들 가운데 정말 다니엘의 신앙처럼 뜻을 정하고 그 뜻에 따라 말씀대로 행하는 실천하는 성도들이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교회들이 온전히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은혜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뜻을 정하려면 먼저 결단이 필요하더라는 것입니다. 우유부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줏대 없이 어물거리기만 하고 딱 잘라 결단을 내리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결단력이 없는 사람을 우리는 우유부단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은 누가 그러더라고요. 결정장애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결정하는 것을 되게 어려워합니다. 인간관계에 있어도 자기의 의사를 정확하게 밝히지 못하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사람,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저는 잘 압니다. 제가 가끔 이러기 때문에 제 모습을 보면서도 참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것을 가끔 생각해 봅니다. 이러한 모습이 문제는 신앙의 모습으로 다가왔을 때라는 겁니다. 삶에서야 그렇다 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참된 진리라고 고백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면서도 결단하지 못하고 줏대 없이 어물쩍거리면서 우유부단한 신앙을 가지게 되어질 때 문제가 세워집니다. 이스라엘 역사 또한 이러한 우유부단함의 연속이었습니다. 출애굽을 하고 시작된 그 역사를 바라보면 하나님만 섬기고 그 뜻에 따라 율법의 가르침에 따라 하나님만 믿으며 나아가야 하는데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고
그 사이에서 어떻게 해요? 왔다 갔다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잘 보았습니다. 결국 그것이 그들을 타락으로 몰고 갔고 결국 그것이 이스라엘의 패망이라는 아픔을 겪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패망한 국가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것이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은 패망한 조국의 비참한 현실 앞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면서 이방 나라를 섬기는 종이 되었지만 그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법으로 그 가증한 음식을 통해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를, 우상을 섬기지 않기를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러한 결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도 다니엘처럼 우유부단한 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신앙에 따라서 뜻을 정하고 결단하는 참된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곳이 교회이든 사회이든 학교이든 환경이든 어떠한 곳이든 환경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결단의 신앙을 가지고 말씀 가운데 뜻을 세우고 살아가야 합니다. 결단이라는 것은 나의 뜻을 분명히 밝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환관장에게 자기의 의사를 분명히 밝혔던 것처럼 참된 결단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우리의 의사를 분명히 드러내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가기를 선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져야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에 보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여호수아는 선포합니다. 이것도 저것도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면 하나님, 아니면 가버리려면 가버려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라는 것이 여호수아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부탁드리기는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심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뭐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결단하는 이 신앙은요, 제가 가끔 그런 이야기 합니다. 그럼 우리가 결단할 때 왜 선포하는지 아십니까? 어디 가면 꼭 무슨 선포식 같은 거 하잖아요. 저는 예전에 저런 걸 왜 해? 그냥 하면 되지 이랬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조금 지나가면서 그걸 왜 하는지 알았어요. 왜 하는지 알았냐면요, 그렇게 해야 어쩔 수 없이 하더라고요. 선포해놨으니까. 제가 저를 보면서도 그 생각합니다. 맨날 다이어트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안 하다가 이제는 정말 해야겠다고 얘기하니까 어떻게 해요? 어디 가고 몇 번 얘기했더니 목사님 다이어트 한다면서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한다고 말하니까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선포식의 의미를 확실하게 알았어요. 여러분 이제부터 선포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멘 하셨어요 분명히. 나는 전도하겠다 선포하세요. 나는 말씀 읽겠다 선포하세요. 그리고 분명히 누가 얘기합니다. 전도하신다면서요. 기도하신다면서요. 말씀 읽으신다면서요. 이 아름다운 부담감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분명히 아까 아멘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부담감을 우리가 말로 선포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겠다고 말씀 전하겠다고 예배하겠다고 선포하는 것이요 참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간절히 부탁드리긴요, 올해 안에요, 그죠? 5가지 이상 선포하십시오. 내가 미뤄놨던 거, 나 이거 안 되는데, 고랬던 거 다 선포해보세요. 그리고 한번 그대로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하겠다고 결단할 때 그 시작이 되어지고
내 입술로 선포할 때 그 시작이 정말 도움이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처럼 어떻게 해요? 믿고 그 입술로 신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희생을 감수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참 보면서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이제 가면 갈수록 제가 지난번에 이제 통계를 쭉 보면서 참 이게 공부 잘하고 돈 있는 애들이 강남으로 몰려서 그쪽 애들이 공부를 잘하는 건지, 그쪽의 환경이 좋아서 그쪽으로 몰리니까 더 잘 되는 건지, 아니면 그쪽에 있는 애들이 원래 잘하는 건지, 이 통계를 보니까 소위 명문대라고 하는 곳의 합격 비율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있는 학원을 어떻게든 가려고 막 차 타고 막 쭉쭉 가는 친구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뭐 쪽집게 가위 뭐 이런 거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예전에 저기 이제 아버님 께에 있을 때 그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일명 우리가 얘기하는 그 쪽집게 그 강사를 하셨어요. 근데 제가 한번 얘기 듣다가요, 진짜 그렇구나 그랬어요. 이게 생물을 가르치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막 흔한 그런 과목도 아니에요. 생물이에요. 생물을 가르치시는 집사님이신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그리고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그때 이제 학생들한테 와서 좀 강의도 해주셨어요. 일부러 해주셨어요. 애들한테, 우리 애들한테 그냥 해주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그래서 되게 감사하다 그랬는데, 그 얘기를 한번 듣고요. 제가 나중에 학생들한테 했어요. 이게 얼마짜리인지 아냐고 그랬어요. 왜냐면요, 한 5명 모아놓는데요. 1시간만 와서 해달라고 한대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받는 월급 5배에서 6배를 받아요. 대충 평균 월급 있죠? 요즘 평균 월급이 한 200-300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5-6배예요. 1시간에. 별로 안 놀라셔도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갖고 제가 애들한테 이게 얼마짜리 강의인 줄 알아 그랬어요. 눈 똑바로 들으라고. 왜냐면 막판에 이제 시험에 그거 몇 번만 딱 들으면 거의 만점을 맞을 정도로 만들어준대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요. 와, 다르긴 다르구나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것을 이루기 위해서 좋은 환경도 좋은 모습도 다 갖추어 갑니다. 다니엘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같은 동족만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아이들이 수없이 똑같이 똑똑하고 총명하고 잘생긴 애들이 다 뭐하고 있어요? 경쟁하는 거죠. 뭐하기 위해서요? 왕의 눈에 들어서 선택받는 자가 돼서 쭉쭉쭉 승진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치열한 경쟁에서 좋은 것을 먹고 좋은 환경에서 열심을 다해도 성공할지 못할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 좋은 환경을 다 버리고 나는 그냥 주님 뜻대로 가만히 있겠습니다라는 것은 경쟁 사회에서는요 참 바보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것을 결단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함으로 내가 희생하는 것을 기꺼이 감당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그리 내려놔서 비록 안 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실천하기를 각오하는 것입니다. 이런 희생이 우리에게 각오되어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면 희생해야 되는 것이 참 많습니다. 크게는 목숨일 수도 있고 내 삶, 가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 미래와 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죽으면 죽으리라 고백했던 에스더의 고백과 같이 우리도 기꺼이 그 모든 대가를 지불하고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고 다니엘의 성공과 축복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스더 4장 16절 말씀에 보면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이것이 바로 결단과 희생을 감수하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뭘 잘 알고 있냐면, 자, 잘 먹어야 얼굴에 기름기가 흐를까요? 안 먹어야 기름기가 흐를까요? 예, 근데 지금 다니엘은 거꾸로 한답니다. 자, 고기를 먹어야 기름기가 있을까요? 풀떼기를 먹어야 기름기가 있을까요? 어려우신 분들은 한번 해보세요. 예, 고기를 먹어야 기름기가 있고요, 힘도 있고, 예. 아니, 그래서 우리 좀 그렇지 않습니까? 아, 실제로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거꾸로 하겠답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것이 나를 더럽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섬기는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서기 위해서 기꺼이 나에게 주어진 좋은 환경과 좋은 것들을 내려놓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희생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 좋은 것들이 나를 더럽히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면 기꺼이 내려놓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희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그쵸, 전도한다고 다 다짐하셨습니다. 결단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아십니까? 전도하려면 그쵸, 우리의 쓴깔도 좀 내려놓으셔야 돼요. 쓴깔 부리면서 전도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전도하다가 어떻게 해요? 듣지도 않으면 예시 됐다 이러면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러시니까 제가 쉽게 말씀드려요. 저쪽에서 많이 봤습니다. 전도하다가 끝까지 하면 너도 안 준다 이러고 가더라고요. 예, 전도하다가 화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생각보다 무지하게 많습니다. 왜요? 그냥 준다는데도 뭐 그렇게 손가락이 부러졌나 받지도 않아. 뭐 그렇게 바쁜 것 같지도 않은데 말씀 잠깐 들으려고 해도 어떻게 안 들어요, 겠어요, 귀찮아요. 그리고 내가 평상시에 준 게 얼마나 많은데 그 인간이 받아먹기만 하고 내가 복음만 전하려고 하면 어떻게 저렇게 어디 바쁘다고 맨날 넌대로 도망가. 그럼 어떻게 해? 속상할 수 있어요. 화도 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함을 위해서 우리의 자존심도 좀 내려놔야 되고요. 우리의 그 성질머리도 좀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서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집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집에서 이렇게 안 믿는 집안이어서 집에서 전도하려고 친척들이 올 때마다 막 정말 잘해줬대요. 그랬더니 이것들이 당연히 내가 다 해야 되는 건 줄 알고 맨날 좋게 표현하면 이렇게 먹고 싸가기만 하고 치우지도 않고 그냥 흐름하고 없어지더래요. 나쁘게 말하면 처먹기만 하고 지가 있는 자리 다 어질러 놓고 이상한 것들이래요. 근데 어떤 마음, 처음에는 그것 때문에 막 했는데 그래, 내가 니들이 이뻐서 이렇게 하냐? 뭐 하려고? 그쵸? 예수 믿는 사람이 쓴깔머리도 더럽다는 소리 들을까봐, 그래갖고 예수 안 믿을까봐 어떻게 해요? 내가 참는 거지 하고 15년을 딱 참았더니 그 다음부터 지들이 믿기 시작하더래요. 딱 믿기 시작하더니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변하더래요. 그래갖고 그 순간 자기 본인이 그러셨대요. 언젠가는 변하는구나. 언젠가는 되는구나. 그리고 딱 웃으면서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자기가 대빵이시라고. 왜요? 다 믿은 지 얼마 안 됐고 통해서 믿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 모이면 모여 그래갖고 딱 예배 드리고 근데 이제는 목사님 제가 대빵이에요 그러시더라고요. 이제는 말 안 들으면 완전 국물도 없다고.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희생도 감수해야 되고 때로는 눈물도 흘려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함은 나타납니다. 주님을 따르려면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나를 부인하는 것까지 그렇다 칩니다. 십자가를 매일 지라고 하셨습니까? 하루만 지라고 하셨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는 하루만 지려고 하잖아요. 오늘 했는데 뭘 내일까지 또 합니까? 아우 그놈의 인간들 말도 안 듣는데. 네, 매일 지세요. 매일 주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함을 이루는 길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역사함을 이루려면 굳센 믿음이 필요합니다. 10절에 환관장이 자기의 목숨의 위태로움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의 이야기를 거절합니다. 그때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중요한 제안을 합니다. 내가 그러면 열흘 동안만 먼저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 그리고 나서 다른 왕의 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그리고 나서 평가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어쩌면 이러한 것은 굉장히 위험한 도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도전을 할 수 있는 이유는 그는 신뢰의 믿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온전히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했을 때 나를 지키실 것이고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을 온전히 믿는 믿음. 하나님의 역사의 손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아무도 없는 곳으로 떠날 수 있었던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어디라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제 너 떠나라 그러는데 어디로 떠나는지 안 가르쳐줘. 쉽게 떠날 수 있습니까? 아마 지금 시대에 이야기하면 야, 그거 분명히 인신매매다. 가지 마라. 그랬을 겁니다. 야, 그거 아무것도 안 된다. 야, 어디로 가는 줄 알고 어떻게 가냐, 야. 어디로 가는 줄 알아야지. 추운 데 가면 두꺼운 옷 가고 얇은 데 가면 좀 하고 다 준비해 가지. 그것도 모르고 어떻게 따라가냐 이야기를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위험에도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발걸음을 옮길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위험천만한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신앙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 길을 따라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또 하나님 앞에 쓰여질 때, 하나님 믿지 못하면 우리는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분명한 실패와 손해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를 위해 그것을 감수하는 신앙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분명히 주님이 모든 것을 해주신다라고 믿고 있는데 그것이 그렇게 되어지지 않을 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고 믿어질 때, 그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의 뜻 가운데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상황이 열악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벌어진다. 궁극적으로 바라보면 내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믿음이 연약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이 있다면 어려움과 위험을 이겨내고 주님 뜻대로 나아가는 그 승리자의 삶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때 주님이 지키심을 바라보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무슨 생각해 보냐면, 분명히 세상적으로 봤을 때 다 안 되고 어렵고 무너졌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우리는 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이 예전에 저한테 그런 질문 하신 적이 있어요. 목사님 왜 막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뭔가가 교회가 잘못되어지는 것 같고 정말 재정적으로도 힘들고 막 하는데 왜 이럴 때 흔들리지 말라고 하고 별로 동요가 없습니까? 라는 이야기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어려서부터 참 많이 체험을 해봤어요. 제가 저희 아버님 이제 은퇴하셨고 저희 큰형님이 이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상계동에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를 건축할 때요. 저는 지금도 기억해요. 왜냐면 원래 그 교회가 어디 있었냐면 이쪽 송파 저희 가락동에 가면 가락 아파트라고 있었어요. 지금은 다시 지어놨지만 거기 후문 쪽에 가면 상가에 이제 교회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꽤 굉장히 잘 부흥하고 또 괜찮아서 큰 상가를 하나 통째로 샀습니다. 그리고 성전 부지도 따로 사놨어요.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해요? 이제 좀 있으면 교회를 짓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좀 어렸을 때니까 그때가 이제 막 중학교 이제 고등학교 막 들어갈 때쯤이니까 그때쯤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겠구나 했습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이제 주일날 자동기 교회 버스가 하나 있었는데 주일날 보험이 끝나요. 그리고 월요일이 쉬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장로님들하고 안수집사님들이 뭐 굳이 차량 운행 안 하는데 무슨 보험을 드냐. 그 월요일 떼고 언제부터요? 화요일부터 보험이 들어가는 걸로 계약을 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 기사 집사님이 그걸 가지고 알바를 뛰셨어요. 자기 용돈벌이를 하신 거예요. 그래갖고 다른 팀을 태우고 쭉 갔다가 어떻게 해요? 그 당시에 뉴스에도 나왔어요. 43중 추돌 사고가 났어요. 근데 그 원인 제공이 저희 차였어요. 보험이 없잖아요. 다 물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셨어요. 그냥 그 사람 쇠고랑 차게 하고 보내라. 교회가 우리하고 상관없다고 하자. 근데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래서 이것을 물어주기로 결정을 하고 물어주는데 정말요. 있는 거 다 팔고요. 저희 상가 옆에 똑같이 생긴 상가가 있는데 그 상가 옆에 있는 상가에 지하로 보증금 없이 이사 갔어요. 보증금 낼 돈도 없이 다 털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가 이제 망했구나 소리 들립니다. 근데 저는 지금도 기억해요. 상가 있고 성전 부지 있을 때는 건축한다는 얘기 안 하시더니 보증금도 없이 월세로 그 지하에 조그만 교회로 갔는데 그때 성전 건축한다고 선포하시더라고요. 그쵸? 저는 지금도 머릿속에 남아있는 게 어떤 성도님이 제 뒤에서 하셨어요. 우리 목사님 너무 힘드셔서 잘못된다고 어떻게 그러시더라고요. 좋게 말하면 잘못된다고 하고요. 나쁘게 말하면 미쳤나봐 해요. 그런데 그 교회가 지금 아름답게 서 있습니다. 저는 그 교회 어떻게 섰는지 봤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건축하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가끔 농담처럼 이야기하지만 진실입니다. 예배 드릴 데가 없어서 학생들이 예배 드릴 데가 없어서 벽돌 2장씩 엉덩이에 깔고 앉아서 예배 드렸어요. 다 뚫려 있는 곳에서 거기서 그냥 밖에서 예배 드렸어요. 그러던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저는 다 봤어요. 제가 그때 확신한 건요. 돈으로 하는 거 아니고요. 사람이 볼 때 이것이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무엇으로? 하나님이 믿음으로 행할 때 행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도저히 아닐 것 같고 절망적일 것 같고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 나올 때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느냐 서 있지 못하느냐 우리 주님은 그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의 삶을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고 우리의 놀라운 역사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는 실천하는 자의 삶을 이루기 원합니다. 그냥 생각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뜻을 정하여 그것을 이루는 자, 하나님의 역사함을 이루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입술로 고백하고 그것을 이루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내가 말하고도 내가 생각하고도 그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그렇게 살아가야만 합니다. 어쩌면 이 말씀은 제 스스로 저에게도 당부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항상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설교자가 설교한 대로 살아가지 못하면 그 말씀을 듣는 성도가 살아갈 수 있을까? 저에게도 다시 한번 책찍질하고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말하는 것은 쉽지만 실행하는 것은 어려운 것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뜻 가운데 서야 되고 이제는 실천하는 신앙을 위해 결단하며 선포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르는 희생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그 역사함을 이루는 자 되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 은혜 가운데 뜻을 정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의 손길로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며 이 시간 결단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고백하며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그 사랑 그 역사하심으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의 사랑이 아버지는 그 역사하심이 아버지는 우리와 함께 하심을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뜻이옵소서. 오 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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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오직 주님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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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는 그 삶의 주인이 되시 아버님 그 삶의 역사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아버지 오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니 예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무겁고 수고온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나오라 말씀하시며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 하시옵기에 우리 모든 삶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며 가슴에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프고 병든 곳에 또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을 위하여 믿음의 손을 올려주시기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품으로 품어주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 은혜를 알면서도 살아가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주님의 역사 가운데 서기 원하오니 그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악하고 사악한 그 모든 삶의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좌절과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고통과 괴로움이 물러갈지어다. 시련과 아픔이 떠나갈지어다. 고뇌가 역경이 물러갈지어다. 불안과 처절함은 사라질지어다.
우리의 삶 가운데 산성화 방패와 피난처 요소가 되신 주님, 막힌 것을 뚫어주시고 묶인 것을 풀어주시고 미련한 자에게 지혜로움을 더하여 주시고 주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그 삶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믿음의 가정 가운데 흑암의 세력이 떠나갈지어다. 재정의 문제가 사라질지어다. 그 쓴뿌리가 제거될지어다. 나는 치유하는 야훼라 말씀하신 주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아프고 병든 곳에 믿음의 손을 올립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치료의 광선을 받아요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악하고 사악한 그 모든 병만을 그 몸에서 떠나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치료를 받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김받고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을 위하여 믿음의 손을 올립니다. 믿는 자의 기도는 힘이 있고 능히 있어 고치는 역사를 나타난다시었기에 그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의 손을 올렸사오니 그 손길 통하여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보혈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검으로 수술하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삶의 걸음걸음마다 주의 놀라운 역사의 손길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오늘의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물드려 헌신하는 시간 같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그 사랑 감사하여 예물드려 헌신하기 원하오니 주님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하며 예물드려 헌신하는 손길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받아주시고 쓰여지는 것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의 예물을 받아주시사 그 은혜로 그 삶을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감사의 예물을 받으사 감사의 제목이 삶 가운데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며 10의 예물을 받으사 그 약속의 말씀처럼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풍성함의 축복을 그 삶과 가정 가운데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향한 구제의 손길, 성전을 향한 사랑의 손길, 세계 열방을 향한 선교의 손길을 기억하사 주님의 놀라운 역사함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사랑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그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그 삶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역사함이 떠나지 아니하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도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경받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며 주의 말씀에 인도하심을 누리는 축복의 가정이 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주님이 친히 붙드심을 믿사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이로 충만 역사하심이 이제는 뜻을 정하여 주님의 뜻 가운데 쓰임받으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두 위해, 그 가정과 직장 사업장에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